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연휴 이 명절을 보내고 나면은 대체적으로 그 전에는 우리 만찬 예배 시간에 조금 분위기가 가라앉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은 극복을 한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형제님들이 함께 많이 기도하시고 또 따갑게 찬양 드리고 그래서 참 감사가 됩니다. 우리나라 고전 중에 흥부전 있지요. 흥부놀부 이야기는 다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흥부는 복을 받고 놀부는 벌을 받지요. 그런데 실제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은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역사 속에서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죠. 오히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가까운 사례로서 참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세월호 사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죠? 아무 죄 없는 그 어린 아이들이 왜 그렇게 희생되었을까? 또 역사 속에서 이 2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특별히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아무튼 그 유대인들이 한 600만 명 정도 학살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600만 명이라면은 대구와 부산의 인구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무 죄 없이 그렇게 학살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신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신학의 한 분과가 이제 신정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 이런 것들을 인간의 그러한 이성으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다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여러 구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박국을 읽었는데 하박국은 여기 자세하게 그 배경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이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있었던 선지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시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바로 전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이 보니까 그 당시 그 유다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이 죄를 짓고 겁탈과 강포가 있고 또 변론과 분쟁이 있고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갈대아 사람 결국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박국이 깜짝 놀라서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비록 이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갈대아 사람들은 더 악한 이방인들인데 어떻게 더 악한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이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게 이제 하박국 1장 13절이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게 이제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인 겁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면서 그 악인이, 그 갈대아 사람들이 어떤 일을 저지를 것인가, 이제 그 뒤에 쫙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를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악인이 의인을 삼키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시려는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항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들어가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 하박국이 하나님 도대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내가 정말 궁금하다. 내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삼킬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사실 이 성경에는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면 당연히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에게 복을 주셔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질문이 욥기에서 보면 쫙 설명이 나오는데, 욥기 21장에 보시면요, 이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지금 벌을 받는 것이다. 그때 욥이 말하기를, 아니다, 내가 보니까 악인도 복을 받고 잘 되더라. 악인이 반드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21장 7절에 보시면요, 욥이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21장 7절,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이 질문이에요. 그죠? 악인도 잘 살더라는 거예요. 장수하더라는 거예요. 세력이 강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자손들도 잘 되더라는 겁니다. 8절,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아니, 악인이 벌을 받지 못하면 자손들이라도 벌을 받아야 되는데 자손들도 잘 되더라는 겁니다. 9절,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아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리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10절,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아니, 짐승이라도 좀 뭐가 벌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짐승들이 새끼를 쑥쑥 잘 낳더라는 것입니다. 11절,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을 추는구나. 자식들도 잘 되고. 12절,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서울로 내려가느니라. 죽는 것도 잘 죽더라, 이런 겁니다. 이것이 욥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 성경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지요. 이 선지자는 참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참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참 이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심지어 자기 그 고향 사람들에게도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2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을 드리기를 12장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예레미야가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악한 자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역한 자가 평안하게 잘 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대답하기를 2절에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하나님이 그들이 잘되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악인이 잘 되는 것도 그 사람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잘 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악인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들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예레미야의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악인이 어떻게 이렇게 형통하고 잘 될 수가 있습니까? 그 자손들도 잘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또 자세히 풀어서 또 성경에 나와요. 그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3편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봅시다. 시편 73편에 보시면 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야, 내가 참 도대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크게 낙심하고 실족하였다. 그런 말입니다.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여기도 보니까 악인이 잘 되더라 그런 거죠. 어떻게 악인이 형통할 수 있느냐? 4절,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제가요, 옛날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죽을 때 고통이 없고. 근데 제가 조금 이제 이해가 되어져요. 우리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더 잘 저보다 이렇게 막 가슴에 와닿으실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젊지만 옛날에는요, 죽을 때 고통 없이 죽는 게 내 바라는 것이다. 잠자듯이 갔으면 좋겠다. 이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 하실 때 제가 잘 몰랐어요. 그게 진짜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이해가 가요.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받는 복 중에 큰 복이 뭐냐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죽을 때에 고통 없이 조용히 가는 거. 그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몇 달, 몇 년씩 고생하면서, 그죠? 자기도 고생하고 자식들도 고생시키고 돈 쓰고 이래 안 하고 그냥 아침 잘 먹고 잠자듯이 가는 거. 그런 어른들 보면 참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게요, 의인이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4절에 악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악인이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악인이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재산을 잃을 때도 있고 건강을 잃을 때도 있고 또 교통사고 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악인은 그런 일도 없는 거예요. 병도 없고 건강하고 교통사고도 안 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교만할 수밖에 없죠. 6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7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이 사람들이 사업하면 그렇게 사업이 잘 되네. 돈을 척척 벌어들이고 아무 걱정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12절 보시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악인이라면 하나님 말씀 어기고 지 맘대로 살아가고 나쁜 짓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그죠? 재물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니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라고 한 거, 이거 다 헛된 거 아닙니까? 저 악인은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이거 다 헛된 거 아닙니까?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어떻게 의인은 이런 고난을 받고 악인은 형통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이 생길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시편 73편에 가면 17절에서 이 시편 기자가 드디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계신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갈 때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읽어보면 18절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악인이 잘 되고 그 자식들도 잘 되고 그 후손들도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 그 악인이 잘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면 그것이 성공인 줄 알았는데, 아무리 인간적으로 잘 되고 성공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 보니 그것이 다 헛될 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심판이었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종말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다시 하박국 돌아오겠습니다. 하박국 다시 돌아와서요,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했지요. 하나님,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고는 하박국 2장 1절에서 하박국이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내가 한번 보자 그랬죠. 그때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말씀은 네가 좀 똑똑히 알아들어라.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진리를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명백하게 새겨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그죠? 우리 기차 타고 가다가 보면은 간판이 휙휙 지나갑니다. 그런데 글자가 큰 간판은 휙 지나가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록해라. 뭘 기록하냐?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 우리 인간은 조급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악인이 벌을 받고 지금 당장 의인이 복을 받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정한 때는 속히 이르겠고 결코 헛되지 않는데,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정한 때가 응할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이것은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은 악하지만 그 다음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정한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신약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서
다시 재해석되어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박국에서 본래 의미는 비록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정한 때가 응할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볼 때에 질투할 필요도 없고 배 아플 필요도 없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우리가 의아해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의인의 고난입니다. 이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도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면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의인의 고난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 떠오릅니까? 정말 참 의인이었는데 고난받은 사람 있죠. 욥이죠. 욥. 이 욥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욥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세상에 어째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8절에 보면은 하나님도 욥을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준 사람입니다. 욥은 그냥 사람들 보기에 참 훌륭하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도 누구 앞에서 이야기했느냐? 사탄 앞에서. 그렇죠. 사탄은 우리 인간의 모든 허물, 조금이라도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자 아닙니까? 그런 사탄 앞에서 자랑할 만큼 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인이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게 되죠. 하루아침에 그가 키우던 양과 소와 나귀와 다 날아가 버리고 종들이 다 죽어버리고 심지어 그의 사랑하는 자식들까지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욥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온다면 아무도 이것을 맨정신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어떻게 했느냐? 그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식들도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했느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재산 잃은 거 이거 참 많은 것을 잃었지요. 그러나 더 큰 충격은 그의 자식들 다 잃었다는 거예요. 아들 하나 잃은 것도 아니고 딸 하나 잃은 것도 아니고 그의 모든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순간에 그야말로 돌아버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배를 드렸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욥이 왜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까? 욥도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욥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이 10장에 가면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없소서.
하나님, 도대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나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 다 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욥기를 다 읽고 나니까 욥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내가 귀로만 듣다가 이제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가 발견한 게 무엇입니까? 자기가 아무 죄 없이 그러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는 겸손하게 굴복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욥에게 주어진 보상이 무엇입니까? 우선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재물을 2배로 복을 주셨어요. 아, 욥이 고난을 겪고 나니까 재물을 2배로 받았구나. 그것이 욥의 보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욥은 넘치도록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욥이 이 고난을 통해서 받았던 참된 보상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참으로 뵙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보상이었어요. 왜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성경에는 거기에 대하여 욥의 경우에 구체적으로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인생에게 가장 큰 복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욥이 받은 보상이 재산이 2배로 됐다, 이건 매우 기복주의적인 신앙이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2배로 주실 수도 있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고난을 받을 때에 자기가 왜 그런 고난을 받는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알았던 게 있어요. 나는 모르지만 그가 아신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리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단련받은 다음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옛날에는 이 금을 정련할 때에 이렇게 했다고 하죠. 그 금에서 불순물을 계속 제거해서 이 순금을 걸러내는데 언제 이제 그것이 순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느냐? 그렇게 하는 그 기술자가 그 금에 자기 얼굴이 비춰지면, 얼굴이 깨끗하게 비춰지면 이제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순금이 되었구나. 욥에게도, 이렇게 의로운 욥에게도 불순물이 있었을까요? 있었겠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제 욥의 그런 것들을 다 걸러내고 정말 욥이 이 고난을 통해서 부서지고 깨어져서 정말 순금이 되어서 나오도록 하셨고, 그래서 이제 욥이 그렇게 정련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이 욥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욥이 고백하기를 내가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는가? 욥이 왜 그런 고난을 받았는가? 하나님 다 설명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욥이 순금같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참 고난받는 사람들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성경은 어쩌면 고난받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것 자체가 수없이 고난을 받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지는 의문은 왜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 펴서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창세기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도 아무 잘못 없이 고난을 받게 되지요. 그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이집트 땅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말도 통하지 않고 가족도 없는 그 이집트 땅에 노예로 팔려서 살다가 또 감옥에 파렴치범으로 갇히기도 하고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나중에 형들에게 고백하기를, 이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고 했지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고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고난받을 때에 왜 그런 고난을 받는지 성경에 다 설명 안 나와요. 그러나 이런 고백들을 보면 요셉이 정말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면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지 않았겠어요? 형들에 대한 복수심이 쌓이지 않았겠어요? 분노의 칼을 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형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선으로 바꾸시는 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욥은 고난 가운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요셉도 왜 그 형들에게 이런 고난을 받았어야 했는지 나중에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바꾸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바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 펴서 또 이 고난받는 사람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이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집도 없이 가족도 없이 혼자 복음을 위해 평생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이 12장에 그런데 이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다는 거지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도 이 가시가 뭔지 성경에 잘 설명이 안 나옵니다. 아무튼 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 그것이 어떤 질병이었던지 성경에 자세히 설명이 안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안질병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라고 하고 그러나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거 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거 네가 평생 가지고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네가 그것 때문에 더 겸손하고 더 부서지고 깨져서 내 능력이 너에게 머물 수 있는 것이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오히려 자기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거 다 우리가 거부하는 거잖아요. 누가 능욕을 좋아합니까? 궁핍을 좋아합니까? 박해를 좋아합니까? 곤고를 좋아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왜 이것을 기뻐하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통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깨달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기뻐하게 되었다. 그래서요, 이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인의 형통을 보거나 의인의 고난을 볼 때에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반드시 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걸 설명을 하려고 사람들이 신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가져왔던 게 이런 삼각구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선하시다면 악이나 고통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악과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그 이성 속에서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우리 인간의 상식 수준을 못 벗어나서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이사야 55장 말씀해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 선하시다면 악과 고통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보시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데 땅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하늘에 있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이 벌레가 있는데 이 벌레는 평면을 기어다니는 거예요. 평면. 이 벌레는 2차원에 살아요. 그런데 3차원에 사는 사람이 그 벌레를 손으로 딱 집어냈어요. 그러면 이 평면 속에 2차원 속에 있던 다른 벌레들이 갑자기 벌레가 사라졌다 이렇게 말하죠.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3차원에서 보니까 2차원에 있는 거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갑자기 사라졌다. 3차원에 사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3차원을 초월하신 우리 주님은 여기 계시다가 다른 곳에 갑자기 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내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악과 고통이 존재하느냐, 이거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하는 것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굳이 인간에게 설명하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욥기서에서 설명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신다 한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2차원 평면에 사는 벌레들은 3차원에서 그 벌레가 가져가면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한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의인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2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기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 우리 주님이 시험 받으신 고난, 결국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은 높은 곳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친히 인간으로서 가장 치욕적인 고통스러운 그런 고난을 받아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왜 의인이 고난을 받습니까? 하고 질문할 때에 우리 주님의 대답은 나도 그런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 18세기 계몽주의가 확 일어날 때에 이신론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그냥 뒤로 물러나셨다. 마치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 시계를 딱 정교하게 만들어 놓고는 그냥 뒤로 물러났다. 시계는 자동으로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이거죠. 계속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듯이 하나님도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는 그냥 뒤로 물러나셨다. 뭐 어떻게 돌아가든지 신경 안 쓰신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신론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체휼, 옛날 설명에 체휼이라고 되어 있어요. 체휼하실 때 어디까지 경험하셨느냐?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의 죽음까지 우리 주님이 체휼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내 아들이 정말 고통스럽게 죽었어요.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당신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고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그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그냥 멀찍이서 지켜보시는 구경꾼이 아니십니다. 그분이야말로 가장 사람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고난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죠. 고난이 올 때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됩니다. 매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도 좀 어려운 일 생기니까 교회 안 나오고 말할 수 없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올수록 나는 이런 고난 당하는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어떤 고난을 당했을까?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죠. 인생이 이것으로 다 끝이 아닙니다. 악인의 형통,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의인의 고난,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을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거예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천국 사모하지 않습니다. 땅에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이 나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셨다는 것이 진실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뿌리 내리지 않고 주님이 빨리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지요. 악인의 형통에 대하여, 의인의 고난에 대하여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